지난 시간 저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순종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성실하게 일하셨던 주님, 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자신을 드리셨던 그 주님, 또 주님이 부르셨을 때 섬김의 방향과 그 영역에서 순종하셨던 주님, 그리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다른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던져야 할 두 가지 질문,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죄송합니다. 한 형제님께서 좀 큰 소리로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안경 쓰신 형제님 일어서셔가지고 큰 소리로 뒤를 보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명령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나 소리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리비아 앞에서 났고 이성에서 살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믿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함께하여 사랑을 가지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목에 던졌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당시 형제들에게 받는 받아가지고 거기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당신에게 가까이 있을 때 무덤쯤 되어 소련이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주시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보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공개하느냐 하시거든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공개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뒤에서는 질투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이르되 일어나 아들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네가 하리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려 아들에게로 들어간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증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께 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담대하게 밝힙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혈통, 뛰어난 학식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특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열심이 너무나 커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담메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한낮 12시였습니다. 해가 가장 밝게 빛나는 정오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의 빛이 바울을 둘러쌌습니다. 이 빛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밝은,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빛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서 있을 수가 없게 되었죠.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신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과연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에 이러한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러한 바울의 질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아까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나사렛 예수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작은 마을 출신의 예수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한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빛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 바울이 듣게 된 이 소리는 일반적인 어떤 음향의 소리,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것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바로 말씀하셨나요?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바로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를 인도하겠다. 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전달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이후에 그 바울의 삶을 보면 주님이 그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말씀하시고 바울을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캠프의 주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쫙 펼쳐놓으시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계속 인도해 가시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면서 그것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현장의 그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바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가 과거에 사용했던 그 눈은 잠시 동안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 이후에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변화가 됩니다.
눈이 벗겨지고 시야가 회복된 것, 단순한 그 의미를 넘어서는 변화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 그의 시야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시선 안에서 다른 것들을 보고 이해하는 그런 것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주님을 따르는 자의 두 가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첫째, 당신은 누구십니까? 둘째,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게 될까요? 저는 세 가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삶의 주인은 자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질문하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 그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에 맞춰서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심할 때,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이러한 질문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게 되면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고 하죠. 성령님은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할 수 있지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분명히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될 때 이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모라비안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평생 헌신했던 진젠도르프 백작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독일의 귀족이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생활을 하다가 19세 때 한 번의 그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한 미술품 전시장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그는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주님을 묘사하고 있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고통을 다 너를 위하여 겪는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이 글귀를 보고 내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자신의 삶을 회개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젠도르프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쉽지 않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고 주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는 개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질문은 주님을 처음 만날 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야 되는 질문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주님,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이 질문들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드렸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점진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을 잘 이해하신 그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후에 차근차근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들에 순종하지 못하면 큰 것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적하시는 죄, 돌이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너 자신을 들릴 때 작은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인데요. 그리스도인은 현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이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주님께 드렸던 이 두 질문,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주님을 만날 때,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만 하는 질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자기 중심적 시대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상황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신의 쾌락을 그 쾌락 추구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삶, 이런 시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세상에서만 발견하나요?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만을 얘기합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이것이 세상에만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많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어쩌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쾌락을 사랑하는 주변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의 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의 셈이다. 좋은 직장, 좋은 스펙,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다. 교회 중심적인 생활보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나름대로의 만족을 추구하라.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복음이 필요한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섬김들이 손해보는 것이다,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던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클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회 동조에 대한 비디오 클립입니다. 한 4분 정도 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op. Pay attention.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They'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For a noon appointment.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Great, Thanks so much. Why are we staying? Everybody was doing it,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s is Jonah Berg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is sort of internalized form of herd behavior is part of what we call social learning. Starting at a very early age, when we see members of our group perform a task, our brains literally reward us for following in their footsteps. When I saw everybody stand up, I felt like I needed to join them. Otherwise, I'm like excluded. Once I decided to go with it, then I felt much more comfortable. 예, 잘 보셨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메시지, 그 가치관들의 압력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 클립에서 이 여자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이 그들로부터 제외되는 것, 나만 좀 특별하게 튀는 것, 그것이 두려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의 흐름에 동조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더욱더 가치를 두고 말씀만을 따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진정한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두 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에게 배우는 그 순종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목수의 삶을 사셨고 부르심에 따라 삶의 방향과 영역을 바꾸셨고 심지어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방금 두 번째 시간에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의 주권,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의 말씀 동안에 말씀드린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두 개의 질문, 또 그의 간증을 통해서, 또 그의 섬김을 통해서 순종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내 생각, 세상의 생각, 다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주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겠습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그물을 내릴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그물을 내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현장의 삶에서 충실한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곳에서, 직장인이라면 일터에서, 또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 못하게 부르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처럼 십자가를 봤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그리고 우리를 섬기셨던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순종의 발길들을 하나하나 뛰어나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찢어질 만큼의 놀라운 복, 그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특강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모인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주시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소리를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또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지금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